야곱과 에서. 아브라함도 죽고 사라도 죽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오래오래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삭은 훌륭한 사나이로 장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천막에서 살면서 한 가족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리브가라고 하는 아내와의 사이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야곱과 에서라 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간에 출생했지만 에서가 약간 먼저였답니다. 둘이는 쌍둥이였지만 조금도 닮은 데가 없었습니다. 에서는 피부에 털이 많이 나서 마치 털옷을 입은 것 같았지만 그러나 야곱의 피부는 매끈매끈하고 하얀 살결이었습니다. 에서는 몹시 사나운 아이라 잠시도 집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성미였습니다. 그래서 늘 멀리 벌판이나 숲속으로 가서 활을 쏘아 사슴이랑 노르랑 그런 짐승들을 잡곤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보다 훨씬 얌전하고 귀여운 소년이었습니다. 언제나 늘 천막 안에서 어머니 곁에 있거나 아니면 양떼를 돌보거나 하면서 늘 조용히 앉아서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럴 땐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죠. 야곱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팠던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을 그다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더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해서 자주 맛있는 고기를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주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야곱은 천막 안에서 늘 항상 엄마 옆에 있기를 좋아하며 그리고도 펑 영리하기 때문에 엄마 마음에 꼭 들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에서는 또 한편 아빠 마음에 드는 아들이었죠. 그러나 다음 날 정작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된 것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다음 날 이삭의 천막에 살면서 한 가족의 기둥구실을 하게 된 것은 누구였을까요? 크나큰 축복을 받아서 뒤를 이어받은 건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구였을까요? 이삭과 리브가는 잘 알고 있었죠. 야곱이 뒤를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요. 야곱을 자기 마음에 꼭 들어하던 어머니 리브가는 여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삭에겐 도무지 마음에 마땅치가 못해서 생각하기를 아무래도 에서가 형인데 형이 한 가족의 우두머리가 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쨌든 에서가 내 축복을 받는 게 당연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삭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매우 걱정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기를 야곱이 뒤를 이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설마 그 일을 잊지는 않으셨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결코 잊으시는 분이 아니란 것을 생각지는 못했습니다. 야곱도 가끔 걱정이 돼서 생각하기를 에서가 형이 되지 말고 차라리 내가 형이 되었더라면 하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천막 앞에 앉아서 장작불에다가 무엇인가를 보글보글 끓이고 있었습니다. 남비 안에는 불그스름한 강낭콩죽이 끓고 있었어요. 때마침 에서가 지나가다가 들렀습니다.
에서는 넓은 들판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온 터이라 피곤하기도 하지만 배도 여간 고프지가 않았습니다. 그래 그 맛있어 보이는 강낭콩죽의 냄새를 맡자 벼랑간 그것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얘야, 그거 날 다구. 부탁이다. 내가 먹자꾸나. 하고 졸랐습니다. 그러나 이때 야곱은 아주 맹랑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주고 말고 그렇지만 줄 테니 말이야. 날 형으로 해줘야지 뭐.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내게 돌려달란 말이야. 이 말을 듣고 에서는 웃음을 터뜨리며 주집 줘. 그까지 축복이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고 껄껄거렸습니다. 이래서 에서는 강낭콩죽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맛있는 빵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에서에게 대해서 아주 상냥하고 친절해졌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한 일은 결코 잘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인가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늙어서 이제는 눈도 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완전히 앞을 못 보는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도 매우 약해져서 매일같이 천막안에 누워서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곧 죽을 텐데 그러면 누구에게 이 천막을 주어 이 집의 주인으로 삼는 게 좋을까? 에서지. 아무렴 에서로 정해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에서야, 너 들에 나가 활을 쏴서 좋은 짐승을 한 마리 잡아오렴. 그래, 그걸 잡아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고기구이를 해다오. 그럼 그걸 먹고 난 뒤에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말 나위 없이 그건 안 됩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했어야 옳았을 거예요. 모든 축복은 야곱에게 돌려주기로 이미 약속을 해버렸으니까요. 라고 대답했어야 할 것을 그러나 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아니 그까진 약속을 한번 했기로소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란? 천만에 내가 축복을 받아서 뒤를 이어받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활을 메고 사냥을 하려고 벌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는 이런 말을 다 듣고 있다가 황급히 야곱에게 달려갔습니다. 리브가는 자기 정신이 아닌 것 같은 당황한 말로 야곱에게 빈틈없이 해야 해. 잘못했다간 축복받는 일이 다 틀리고 말 테니까. 그럼 우리 아빠를 속이기로 하자. 자, 어서 빨리 외양간에 가서 수양 2마리만 끌고 오너라.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불고기를 만들어 줄 테니 그걸 아버지한테 가지고 가서 에세의 행세를 하란 말이야. 아버진 장님이니까 깜빡 속아 넘어갈 거야. 하고 수근거렸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도무지 안심이 되질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내 몸을 만져보시면 에서가 아니란 걸 곧 알게 될 거예요. 아니, 에서의 손에는 털이 그렇게 많이 나 있고 내 손은 이렇게 반들반들한데 라고 걱정했습니다. 이때 어머니 리브가에게는 좋은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좋아. 내 말대로만 해. 라고 어머니가 말하자 야곱은 곧 외양간으로 가서 수양 2마리를 죽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고기를 불에 굽고 풀냄새와 흙냄새가 물컹거리는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살짝 갈아입히고는 반들반들한 손과 모가지에는 털이 많이 나 있는 양의 가죽을 씌워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아버지가 있는 천막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이삭은 아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누구냐? 예서냐? 야곱이냐? 하고 묻자 예서예요 하고 야곱이 거짓 대답을 했습니다. 들로 사냥 나갔다가 지금 막 돌아왔어요. 어서 일어나셔서 맛있는 이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축복을 주세요. 그러나 이삭은 웬일인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정말 에서냐?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좀 더 가까이 오너라. 좀 만져보자꾸나 하며 더듬거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침대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이삭이 만져보니 정말 손에는 온통 털이었어요. 그럼 목소리는 웬일일까 하는 생각이 나서 아니 손은 에서의 손이라지만 목소리는 야곱의 소리로구나 하고 장님인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 번 내가 정말 에서냐 하고 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또 한 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 번 내가 정말 에서냐 하고 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또 한 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침대 곁에 놓아둔 고기구이에서는 아주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이삭은 그것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 포도주도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삭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에서 이리 가까이 하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말대로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능청맞게 뺨을 아버지 볼에다 대었습니다. 그러나 장님인 이삭은 지금 자기 침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건 틀림없이 에서인 줄로만 알았죠. 그래 아버지 이삭은 두 손을 내밀어 야곱의 머리 위에 얹으며 축복했습니다. 이 아들을 이 집의 후계자로 주인이 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친구로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곱은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정말 못된 인간이로구나 하는 생각에서 양심이 부끄러워졌던 거예요. 야곱은 늙은 아버지를 속였는데도 크나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 약속한 것은 지키는 분이니까요. 그러나 얼마 안니해서 정말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활쏘기를 해서 짐승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에서는 그것으로 고기구이를 만들어서 아버지의 천막으로 가져갔습니다. 아버지, 지금 왔어요. 하고 인사를 하자 그 말을 들은 이삭은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아, 속았구나 하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죠.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그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모두들 들으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야곱! 이 녀석 혼을 내줄 테다. 어디 두고 봐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엔 저 녀석을 때려 죽일 거야. 저 앙큼한 거짓말쟁이 녀석을! 하며 벌렸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그 말을 듣고는 곧 야곱을 가까이 불러놓고 야곱아, 너는 이제부터 여기를 떠나도록 해라. 먼 고장으로 가야 해. 저 이웃 나라로 말이다. 거기에는 내 큰 외삼촌도 살고 계시니까 어서 곧 떠나도록 해라.
그러다가 에서의 노여움이 풀리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겠지? 그땐 내가 다시 불러주마, 하고 타일렀습니다. 야곱은 이때도 어머니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 아주 먼 곳으로 에서의 눈에 띄지 않을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야곱은 이제 이렇게 가엾게 쫓겨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거짓말을 한 죄이었지요. 한편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도록 기요하던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이것도 자기 아들에게 나쁜 짓을 하라고 시킨 죄였습니다. 이삭은 침대에 누운 채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늘 야곱 때문에 화만 내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이 네 사람들은 정말 재미있고 행복하게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는 누구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불행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네 사람은 네 사람 다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런 짓을 하면 누구나 다 이 모양으로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